내가 힘이 약해서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상대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악한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시편 35편 19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예, 묵상 제목은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 이제 35편이 계속 되는데요. 시인이 그렇게 잘해뒀던 그런 자들이 모두 거짓 증언을 하며 시인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시인은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간구합니다. 거짓말장이 그 증인들이 자신들이 이겼다고 꼴값 떨지 말게 해달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간구입니다. 심지어 시인은 그들의 악한 모습을 묘사하며 그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시인은 19절에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시인의 고통에 눈짓을 서로 주고받으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 거짓 증인들 또 악인들의 사악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런 모습을 간혹 겪은 적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과거 누군가에게서 그런 눈빛을 겪은 적이 있는데 정말 이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이 한 사람을 바보 만들어 놓고 서로 낄낄대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진짜 열받습니다. 시인이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20절에서는 그들이 꼭 망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평화를 말하지 않고 이 백성들을 거짓말로 상하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는 이 공동체의 평화라는 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즐기면서 그들에게 해를 가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들의 계획이 실패하고 망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21절에서 그들의 사악한 모습을 더 실감나게 표현하는데요. 그들은 거짓 증언을 하면서도 크게 입을 벌며 하하 웃으며 시인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시인의 그 잘못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인은 22절, 25절에서 주님께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나를 멀리하지 마시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22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참 증인임을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하더라도 주님만큼은 시인의 정당함을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억울한 사정도 다 알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판단은 왜곡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심지어 법정에서의 판단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힘센 사람들, 가진 자들, 높은 자들이 그 판결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유전유죄, 무전유죄라는 그런 말이 아직도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서 시인은 주님이 재판관이 되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리어 시인이 그들을 하나님께 고소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어떤 거짓 증언은 매우 큰 죄로 다루고 있는데요. 10계명 중 거짓 증거는 이 9번째 계명에 속할 정도로 매우 무거운 그런 죄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 진실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회사나 내가 속한 공동체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침묵도 하나의 거짓 증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25절에는 시인이 악인들, 거짓 증인들의 그런 악한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더 표현하는데요. 그들은 마음속으로 하하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고소해하고 드디어 우리가 그를 삼켜버렸다 기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주님께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도 말하지도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제 26, 27절에서 시인은 의인과 악인의 운명을 대조시킵니다. 시인의 불행을 기뻐하는 자들은 결국 수치와 창피를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결국 올바른 판결을 내리셔서 오히려 그들이 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27절에 보면 시인의 무죄 판결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시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보며 기뻐하며 찬송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다. 그를 섬기는 자에게 기꺼이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선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마지막으로 28절에서 하나님께 찬송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를 바로잡으시는 그 주님의 의를 온종일 찬송하겠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하루 종일 어떻게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시인에게 있어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충성과 헌신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시인의 기도에 바로 응답하셨었다면 시인은 이런 시조차를 아예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나 더뎌 보였고 자신의 고통은 가중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인은 자신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복잡하고 힘든 마음을 마음껏 하나님께 쏟아 놓았습니다. 심지어 악인들의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인과 같은 이런 솔직한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는 그런 억울한 일들 또 악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힘이 약해서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상대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악한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 그들의 악한 계획이 결국 실패하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접하는 많은 뉴스들 중에 대부분은 범죄나 이런 악인들에 대한 뉴스들입니다. 그런 뉴스를 보며 시인처럼 중보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